교재 21페이지입니다.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불리는 장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유언과 당부의 말을 남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땅을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섬기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겨 불순종할 때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이 올무와 덫이 되며 가시와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멸절하기까지 심판하실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방금 교재에서 읽은 대로 이 23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딱 절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한 이야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을 때 나이가 한 90살 정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고별 설교를 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이가 110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하고 분배하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20년 정도 있다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친히 인도한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도자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23장은 참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설교가 뭐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부는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 들은 대로 여호수아 1장을 기억할 수 있겠죠. 오직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지도자 노릇을 잘했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첫 번째 당부입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힘써 하는 표현하고 다 지켜 행하라.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축복하시는 말씀만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꾸짖으시는 것은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힘을 다해서 다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된다. 그 근거를 쭉 보면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선한 말씀 그리고 불길한 말씀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리라 선한 말씀,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불길한 말씀도 있다. 말씀 속에서 지키기 부담스러운 것 안 지키면 불길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지키면 복 준다는 말씀만 선별해서 아멘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다 지켜 행하는 백성이 온전한 백성이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유언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도 잘 새기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7절입니다. 자,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이 두 번째 당부입니다. 첫 번째하고 연결이 되죠. 말씀대로만 살면 우상을 안 섬기겠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내가 잘 되는 것만, 복 주는 것만 원하다 보면 우상을 자꾸 섬기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민족과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건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 그 배우자가 섬기는 우상을 집에 들이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자꾸 영적인 삶이 게을러지게 되고 혼탁하게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이나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내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우상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십니까? 안 섬기십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야 우상 안 섬기고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데요. 맞는 말씀이지요. 근데 우상은 넓게 해석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게 다 우상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다른 신을 섬기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건 소극적인 것이고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의 절대적인 것인데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믿긴 하는데 하나님이 삶의 2순위가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1순위에 다른 무언가를 두고 있으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1순위가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꼭 이루고 싶은 욕심일 수도 있고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건 교회가 우상일 수도 있다. 이게 참 희한한 말 같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교회 자체만 너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만 자꾸 생각하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 그게 목적이 되면 목사가 제일 치명적으로 유혹에 빠지는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생각하는 대상이 뭔가? 내가 제일 집착하는 욕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보십시오.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저 귀퉁이에 있으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1등인가 2등인가 3등인가 깊이 생각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할 정도로 이 교훈이 소중하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늘 삶의 1순위로 하나님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상만 섬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그렇게 되면 결과가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결과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자, 9절에 보면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쫓아내 주신다.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인생. 여러분 이건 참 대단한 축복이지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가서 1000명을 무찌르는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참 생각해보면 전쟁의 장면을 연상해보면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1000명을 쫓아서 패배시키는 그런 위대한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나 누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위에서 축복 기도할 일이 있으면 당분간은 오늘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딱 읽으시고 머리에 손 딱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 그 아무리 위대하고 힘센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너를 위해서 맞서는 자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내가 쫓아가면 너 혼자가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다. 이 9절 10절 말씀 딱 붙잡고 머리에 손 딱 얹고 기도하고 이 말씀대로 너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것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구역 식구들, 여러분이 전도한 성도들 떠올려가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에게, 사랑하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이 9절과 10절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큰 복이 영원히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우상을 단호히 배격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우리 자녀들, 자손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교회 공사 2주간에 걸친 공사가 오늘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있는 구역장 모임 위에서 우리 부구역장, 구역장, 교구장, 목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